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에는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면 그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가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거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습니다. 아니, 과거처럼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즘에는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교회들, 그런 간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과거에는 있었던, 성경에는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성령의 그런 기사와 이적의 역사가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 성령의 이런 기사와 이적이 어느 때에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이런 역사는 선교나 전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도할 때, 말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는 전도나 선교하는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또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자, 문제는 지금 뭐 세계 교회가 어떻느냐, 한국 교회가 어떻느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발등에 불이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말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과거에 비하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과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제1의 원인은 바로 제 자신에게 있음을 제가 먼저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현장을 제가 앞장서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강력한 믿음, 좀 더 강력한 기도, 좀 더 적극적인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우리 모두가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을 섰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런 하나님의 어떤 능력,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갈망하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소홀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의 설교를 제가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자신에게 원인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루 종일 참 고민을 많이 하며 생각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른 어떤 사람들에 비하면 대체적으로 모든 것을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분명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 채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지금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며 기도를 했는데요. 성령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어 가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이렇게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만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순종,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의심 없이 믿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 믿음에 어떤 문제, 어떤 오류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좀 더 부족하고 그래서 채워져야 하는지, 수정되어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가감해서 믿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하지 못하다 우리 믿음이. 그래서 우리 믿음이 좀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 성령이 보증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믿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하는 영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식을 했든 못했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오류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아, 지금 저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저렇게 말씀을 들었다. 저들에게 뭘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자, 이렇게 빌립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빌립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빌립에게 물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빌립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얼른 계산을 합니다. 이 정도의 숫자라면은 어느 정도 양의 떡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살려면은 돈이 200데나리라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짧은 시간에 어디에 가서 그 많은 먹을 것을 준비해다가 저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자,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기준으로, 누구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이런 지금 결론이 나온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으로.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먹기 위해서 싸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도 이 많은 무리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결국 그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빌립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얼마가 됐든, 지금 이 도시락이 어떤 것이든, 일단 예수님은 능히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즉, 이 믿음은 예수님과 일치되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의 관점에서 보면은, 빌립의 생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드레를 통해서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하면서 전부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은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걸어오라 말씀하소서 요청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와라.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자, 베드로가 지금 무리를 걸어가요. 이게 어떤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무리를 걷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베드로는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로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예수님이 걷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무리를 걸어서 이렇게 오신다면,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자, 이때는요, 예수님의 믿음과 베드로의 믿음이 일치되었어요.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무리를 걸어갑니다. 근데 무리를 걸어가다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리를 걸어가다가 제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제정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이제 무리를 걸어가다가 정신을 차려서 제정신이 들어서 자기 생각으로 바라보니 이게 말도 아닌 짓이에요. 그리고 파도를 바라보게 되면서 그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드린 게 뭐였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적은 믿음, 의심은 어디로부터 온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의 사건이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가서 그물질을 했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그리고 동이 들 때에 바닷가로 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있느냐?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시금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근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수님, 내가 밤이 맞도록 가서 그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밤에도 잡지 못한 고기를 동이 튼 그때에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물을 불러서 2배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2배 가득 채우는 역사가 누구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때의 글쎄 그물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뭐 오늘날로 말하면 투만 정도의 그물일 수도 있고 아무튼 깊은 데 가서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만 가서 고기를 잡는 거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일을 평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부로서 고기 잡는 일은 전문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다의 속성, 사정을 전혀 모르시는 전혀 고기를 잡아보지 못한 목수의 아들, 목수인 예수의 말일 뿐이지 그래서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의 말을 내가 믿고 나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물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자기의 기준, 자기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의 틀이 강하게 있으면 제 말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사고와 가치관의 틀을 만들고 그 안에 갇혀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다른 것을 쉽게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뭘 보든지 간에 우리는 내 사고와 가치관의 기준 안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부인했어요. 자기 생각을 없앴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그는 경험할 수 있었고 그것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예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라고 했을 때 12지파 족장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한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탐하고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모세가 그걸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이 들어가서 정탐을 하게 되는데, 자, 정탐하기 전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해라. 너희가 올라가면은 싸우는 것은 내가 할 것이고 승리를 내가 이룰 것이고 너희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들과 부딪히면 되는 거예요.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에 가서 보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살기 좋은 곳이고, 그런데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것은 성이 너무 견고하고 골짜기도 너무 높고 또 그곳을 지키는 군인들은 너무 잘 훈련되고 준비된, 그리고 최신 무기로 무장한 그런 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 좋은 것은 아무나 차지할 수 없어요. 세상 이치도 그렇잖아요. 자, 강남이 살기 좋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파트 한 채에 30억, 40억이래요. 그럼 우리가 3, 4억 가지고 강남에 가 살려고 아파트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네?
화만 나는 거예요. 잔뜩 시험만 들어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돈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줄 테니까 무조건 가서 알아보고 계약을 해라. 여러분 3, 4억 가져가도 계약금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좋기는 좋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 와갖고 우리는 저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사실 그것이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정확한 진단, 판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상황,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말합니다. 그 말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우리 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 저 땅은 누구 것이다?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올라가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그러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온전하지 못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내 환경에서,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거르고 판단해서 믿는 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 이러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다음 한 주간 깊이 좀 고민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해결을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고민을 좀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져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대로 되리라 아니면 또 여기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는 이 받은 이 단어의 그 헬라어는요 엘레베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말뜻을 찾아보니까 이미 너희는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언약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구해라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또 우리가 기도해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말씀, 그 언약들은 이미 우리가 받은 건가요? 아니면은 앞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이해가 잘 안 되셨나요?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묻습니다. 이미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실제로, 현실로 드러나야 됩니다. 믿음과 기도와 순종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통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성경의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 언약으로 주어진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모든 것들이 그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성경 다시 봅니다. 23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즉 이미 너희는 뭐 했다? 받았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미 받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서 앞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그런 잘못된 육신의 생각이 마땅히 이미 받은 것들, 그래서 드러내야 되는 것을, 실제가 되도록 드러내야 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간 깊이 고민을 하세요. 또 이 말씀이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기도하다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영역 부분에까지도 하나님께서 폭넓게 여러분들에게 조명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미 받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받았다와 앞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이미 받았다는 믿음과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미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미 받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복잡해져요. 뭐가 복잡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데, 안 주신 것을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다. 왜냐? 너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 가서 받아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태평양을 헤엄치고 건너가서 저 미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지킨다면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너희 입술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손에 있다. 너희 삶의 현장에 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정리가 빨리 될 수 있어요. 내가 받아야 된다면은, 글쎄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금식 기도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부르짖는 기도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의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로 드러내는 거예요. 순종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함께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 아니면 야곱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또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럼 그는 이미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실제적으로 왕이 될 때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어요? 10년이 넘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통합된 왕이 되고 그 나라를 안정시킬 때까지는 거의 2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가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서 왕의 자리를 쟁취한 것인가요? 아니죠. 이미 받은 이후에 그 10년 사울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또 거의 10여 년을 그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치지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고 천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자, 이거 이미 그가 받은 거예요? 아니면 떠나서 뭔가를 어디 가가지고서 뭔가를 통해서 이거를 그가 쟁취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언약을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 전에 이미 받았어요.
그가 집을 떠나서 찾아야 되는, 그가 취해야 되는,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고 받아서 떠난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는 이삭을, 자녀를 얻는 것만 해도 25년이 걸렸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는 우리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준비시키는 이 하나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드러내는, 실제가 되게 하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있고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걸러가지고 믿는 믿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뭔가를 통해서 앞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지요?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죠? 뭐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도를 통해서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걸 통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 된다. 너희 것으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실체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오해하다 보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데,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오류가 생긴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한 주간 깊이 한번 고민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다시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저도 지금 어제 하루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부분적이나마 지금 다시금
정리가 됐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교회가 드러내야 되는데 이걸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합니다.